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단답형 대화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7절과 58절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의 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 9장 51절에서 56절에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이제 지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있은 직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일이죠. 배척하고 있는데 그곳에선 기특한 일입니다. 기특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런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8절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알듯 말듯 좀 모호한 말씀입니다.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단도리를 하시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나는 어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니 아예 섣불리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지, 아니면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속에 어떤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인지, 이렇게만 보면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 두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는 59절에서 6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인간 세상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면 당연히 장례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을 아주 인정사정 없는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비유로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비유로 담아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런 비슷한 비유를 여러분 또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또 비슷한 말씀을 하나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또 보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이제 아랫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바쁩니다. 밭을 샀다는 이유로 바쁘고, 소를 샀다는 이유로 또 잔치에 못 오고, 장가 간다는 이유로 또 다 바쁘고 잔치에 오는 거를 다 거절했습니다. 일상일에 다 마음 빼앗겨서 이 잔치의 기쁨을, 이 잔치의 초청을 다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대화에 나오는 이 사람 역시도 아버지의 장례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이런 핑계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머리 둘 곳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한탄이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대화는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앞으로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 먼저 내가 가족과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배려를 해달라, 이런 이제 말이니까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죠. 누가 그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좀 선명해집니다. 앞에서 끄는 소의 힘이 이제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힘을 딱 주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이 쟁기를 제어해야 됩니다. 소가 끌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라면 당연히 소가 끄는 그 힘이 쟁기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그 밭에 그 골이 똑바로 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생략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현실에 이렇게 연결도 되고 또 적당히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가족과 인사 나누는 일, 작별 인사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좀 강력한 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매우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과 인사 나눌 겨를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재 도구를 챙길 겨를이 있을까요? 그런 인사는 둘째치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즉시 가장 안전한 지대로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쓰나미나 대지진이 앞에 닥쳤는데도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판단을 못하는 아주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무언가 잔뜩 취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지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지를 했을지라도 그 전조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생명을 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살던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전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로 치자면 우리도 지금 기후 위기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쓰나미나 대지진은 어쨌든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든지 하는 말을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 전도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나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며 살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나중엔 교회에 그냥 직책 같은 것만 좀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신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어떤 그 결과물, 성과에만 목을 맬 수 있습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문제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아버지 장례도 포기하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사소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할 수 있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누군가 열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서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60절에도 나오고 62절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 반복해서 나오죠. 그 핵심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스림입니다. 우리 통치라고도 하고 다스림입니다. 세상 권력도 다스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그 다스리는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제의 우리 대통령제의 특징 때문에 이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또 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렇게 강력해 보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런 권력의 다스림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잘 인지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통령 권력이 가장 큰데요. 그 가장 큰 권력이 그래서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에까지는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숨 쉬는 일,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일, 내가 걷는 거, 하늘 보는 거, 구름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차를 마시는 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에는 무슨 행정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렇게 관여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 정치, 세상 어떤 경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가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은 보면
우리의 생명의 영역들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역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통해서도 다스리시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깊이로 우리의 생명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그대로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 세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최종 승리자가 되신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 눈에 막 보이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후의 변화, 지질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전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한눈 파고 살면 사실은 이런 성경이 어디를 열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승리자가 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선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경험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그 악함이 기승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의심스럽습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그런 걸 느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 기자들도 다 압니다. 그걸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쓰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약을 쓴 이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땠는데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는 현장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성경 저자들, 신약의 성경 저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현실 속에선 의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여 남길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현실에선 명확한 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게 되는 그 미래의 어떤 세상, 그 세상을 대망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세상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복음서를 처음에 열면 뭐 마가복음도 그렇고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신의 온 몸과 자신의 온 영혼을 다 불태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예수님은 생생하게 인식하고 생생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한 5, 6개월 후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커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 준비로 바쁠 겁니다. 뭐 준비하다 보면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준비하다가 내가 이거 이대로 갈 수가 있나? 이 사람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커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제 겪는데 또 전혀 다른 관계를 이제 가지는 그런 커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해가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서로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관계성,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뒤에 언제에 그때만 가야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이미 지금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미 하나 되는 그런 관계들을 함께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미 그들의 사이에는 이미 발생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전혀 새로운 미래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인식이 있으면 그 세계,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영혼 속에 미치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장사하는 일에나 가족을 작별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같이 꾸려가는 그 일에 마음이 부풀어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요. 또 교회를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소한 것들이 크게 마음에 영향 주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명품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무슨 잔소리를 들었다, 그런 게 큰 대수겠습니까? 만나러 가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러 가는 겁니다. 거기 매여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새로운 세상을, 그 다스림을 얼마나 감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저 확대 재생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저 돈이 최고지 사람은 이뻐야 최고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권력부터 좀 잡아야 돼. 그런 방식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것밖에는 사실 잘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뭐 노래를 배운다, 아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내가 배우겠다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 성악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소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김연아 선수가 이 세 바퀴 반을 돌라 그러면 하여튼 생각할 게 엄청 많겠죠. 엉덩방아 찢는 것도 셀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의 세계, 그 발목 하나를 어떻게 하지? 아니 발목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리는 어떤 그림 하나가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희한한 그 어떤 그 특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받을 박수, 그 박수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건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저기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다 세상에서 주는 값싼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빛 비슷한 것에 위로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빛이 사이비 빛이라면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손전등이 아니고 무슨 LED 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태양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여러분이 얼마를 이제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될 때 그 이후는 내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 그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제 아내하고 집에서 종종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나 이제 이런 표현들은 종종 합니다. 되게 기다려진다. 진짜 기다려진다. 그 맞이할 새로운 세계가 기다려진다. 라는 그런 표현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이 새가 된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김홍효 권사님 어머님 요양원의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님 뵙고 제가 전한 말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본인이 믿는 그 발을 따라서 그 전생을 살아오셨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죠. 그러면 자신에게 소유했던 것을 잃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그리고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앞을 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쟁기만 잡고 계시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삶이 다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겁날 게 없습니다. 손해본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경험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언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그것으로 복을 깨닫고 그것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이 인식되고 그분의 다스림이 느껴지고 그분의 다스림이 경험되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지합니다. 주를 따른다면서도 이 땅에 온갖 화려한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 여러 핑계를 댑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을 더 힘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죽음과 생명의 선택 앞에서 근본적인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옵기는 복음에 생명된 것을 따라가는 일을 무엇보다 시급하게 여기고 주님을 힘삼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그 간섭과 그 은혜를 지키며 누리게 하셔서 구원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지켜내는 일에 집중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이정선 권사님 치료 과정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이 새 한 주를 또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됐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누려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